오래전에 한국 서해안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썰물과 밀물의 차가 커서 썰물 때는 긴 갯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썰물이 되면 갯벌에 나가서 조개도 줍고 게도 잡고 또 가끔씩 썰물과 함께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재밌게 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밀려오게 됩니다. 밀물이죠. 여러분,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 혹시 썰물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또 밀물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까지 물이 밀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 것이죠. 썰물처럼 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밀물때처럼 모든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처럼 이 썰물과 밀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썰물만 있지 않습니다. 밀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밀물만 있지 않습니다. 썰물이 역시 있습니다. 썰물만 있는 것도 재앙이지만 여러분, 밀물만 있는 것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항상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잘 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썰물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제법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2부와 4부를 드렸는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실개천이 마르면 강도 마르듯이 작은 교회가 약화되면 수평 이동으로 커진 대형 교회도 썰물을 반드시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민사회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된다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요즘 가장 바쁜 비즈니스는 간판집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간판집만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고 다시 여는 가게들이 많아서 간판집만 성황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골프 선수가 한참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의 기본 자세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흐트러진 그 기본 자세를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그 기본 자세를 고칠 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기본기는 어떤가, 지금 어떤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흐트러진 기본기가 다시 갖춰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밀물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부터 7번 정도 기본기를 다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에 들려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본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이 기본기를 다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레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없자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침실에 넣어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이를 가지자 이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여종으로서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어찌 보면 밀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썰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밀물 때에서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갈은 밀물이 찾아왔지만 교만함으로 금세 썰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레가 학대합니다. 미워하고 학대하니까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도 하지 않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을 위험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 묻기 전에 그녀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잊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사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했을 때 그 한 사람만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실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뒤로 제쳐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갈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고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그녀가 갈 목적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그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적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인생의 목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입양이 되어서 자라서 성인이 된 입양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덴마크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입양된 나라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코리안인가? 한국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여기서 뭔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방황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런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각자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설물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밀물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또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삶의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내가 누구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크리스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목적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주인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하는 목적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목적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광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어도 나는 종이구나.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다고 한다면 사례를 멸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례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학대했어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설물 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은 견딥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고난은 우리가 능히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내 노후를 위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삶의 목적을 모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고, 지금도 그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알 때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